찬송가 32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길에 서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떠나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9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영국에서 맡은 일을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우시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마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의 동쪽 곧 회마가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긴 본문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 이럴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특히 이제 족보나 계보, 숫자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멈춰서서 이 숫자를 세아리고 족보를 돌아보면 이 지난한 역사들, 과거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과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현재 나는 이 지난 역사들 그 결과물로서 나이며 지나온 역사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현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족보를 우리가 읽는 이유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와 또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14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의 강해에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레위 지파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다르죠? 싸움을 하기 위한 모든 지파들의 남성의 계수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초태생을 대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됐을 때부터 계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는 싸움을 위한 계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의 계수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한 거죠. 1개월 이상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깨끗해지게 되는 그 시간을 부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수했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17절 이하로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은 나그네가 되다, 고핫은 동맹하다 이런 말이고 무라리는 쓴맛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설명하기에는 참 좋은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그네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연합된 그 속에서 쓴맛을 보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 아들들을 따라서 종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림니, 심리, 19절에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무라리 아들들 20절에 말리와 무시, 이렇게 레위 조상의 가문들이 나옵니다. 자, 게르손 자손 그들의 남자의 수요 합계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을 쳐야 될 곳은 23절에 보니까 서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뒤쪽입니다. 서쪽에 우리가 진을 치면서 이들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그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들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치는 동서남북의 진을 치는 것과 어때요? 같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면서 그들은 성막과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과 또한 누구를 봅니까?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성막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의 수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해야 보니까 22,000명입니다. 어때요? 가장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숫자의 레위 지파를 바라보는 그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등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고아와 과부와 또 객과 나그네 된 이들을 너희가 절기에 초청해서 함께 즐기라고 하면서 누구를 포함하냐면 너희 민족 안에 가장 연약한 누구요? 레위 지파도 되어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이며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안에서도 가장 약한 이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가장 약한 이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분들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약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직무를 가진 이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거 합니다. 이런 말들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강자가 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님을 레이지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들은 돌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 이렇게 있고요. 맡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것이고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책무를 다하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장막의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성막과 장막 같은 말인데 왜 두 번 반복했을까? 또 회막이라고 쓰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를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말했고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장막이라고 할 때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있는 그 공간들을 말하고 장막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구성품들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덮개가 있죠. 네 겹의 덮개. 그것을 들고 다니고 관리합니다. 또 회막에 휘장이 있죠. 휘장의 문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휘장과 그 앞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자, 뜰에 있는 휘장, 뜰을 만들어내는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말합니다. 주로 들고 다녀야 하는 그것들이 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뜰 어귀에 치는 그런 모든 종류에 관계된 것들을 이들이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일들을 장자가 맡아서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고앗 자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앗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데 성막 남쪽에 진을 치는 이들은 28절에 보니까 성소를 맡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성소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구별된 이 성소는 뭐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이들은 들고 움직이고 관리한다는 이게 바로 고앗 자손들입니다. 이 고앗 자손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는요, 이 모든 출발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 외부에서부터 그 외부가 누구냐? 히브리 민족과 함께 따라온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섞여 있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평과 원망을 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쏟아붓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쭉쭉쭉 안으로 들어와서 고앗 자손을 넘어서 아론과 미리암과 심지어 모세까지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앗 자손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가장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다루는 이들이 말입니다. 자, 이들은 31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 그렇죠? 증거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뜬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썩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판이 있겠죠. 깨진 판입니다. 이렇게 증거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이들이
성막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바로 그것.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식탁을 말하고,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된 것들을 관리하게 하신다. 이건 정말 너무 큰 은혜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뭘 보고 이렇게 믿으시는지, 맡기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함께하자. 나의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영원하고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함께하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낮아졌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고앗에 관계된 일들은 32절에 보니까 누가 관계하고 관리하느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 모든 레위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나이와 지위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방백, 귀족, 지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소를 맡은 자들을 대해서 네가 계수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또 때로는 징계도 내리고 책임지라라고 하는 통할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게 32절의 말씀. 이어서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그 계수된 자에 따라서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들은 36절에 보니까 무거운 것들을 주로 듭니다. 성막의 덜판, 그 띠, 기둥,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을 듭니다. 또한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이 있고요. 기둥 아래 받침이 있습니다. 그 말뚝들과 줄들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무라리 자손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들과 또 성막의 뜰과 울타리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기둥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물론 눈에 더 잘 띄는 일도 있고 눈에 잘 띄지 않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은 작은 일이라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향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세균까지도, 박테리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종류의 것들은 가장 작은 것이라도 아름답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종류의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족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방점을 찍고, 맡겨주신 일들의 경중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방점, 강조 그리고 바라봄을 그것을 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여손의 일들을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을 칠 때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가장 앞에 유다 지파가 서듯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 숫자가 가장 많은 이들이 서듯 성막 앞에 가장 맞닥뜨려야 할 적들 앞에 그리고 바라봐야 할 그곳에서 모세,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할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레위 지파를 결코 잊어버리신 게 아님과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따로 계수한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속전으로 바쳐진 이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왜 나는 이 일을 하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마음일 터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이 일들을 누가 시켰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도할 때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와 명령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아 행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일이나 그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자들은 아닙니다. 우리 부담의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저와 우리 부담의 목사님들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예배에 오는 또 오게 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들려온 주님의 부탁과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명령 지켜 행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